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 지금 고3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보고요.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직은 잼민이 같은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이제 시험을 치면 중학생으로서의 또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섬겨주신 많은 선생님들 계신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몇 주 뒤면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오더라고요. 또 선생님들 중에는 졸업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모두들 이런 시험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는 그 시험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exam을 말하는데 이런 시험 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험을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남아있고요.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시험이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 시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승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또 이 동아시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서도 수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사 시대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 이를 때 유난히 많은 전투를 치렀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예루살렘에서 22km 떨어진 그 소고라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저 지역에서 엘라 밸리라고 써 있는데 엘라 저 골짜기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엘라 골짜기를 두고 저 너머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소고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터벅터벅 이스라엘 진영 저 앞쪽에 있는 엘라 골짜기로 걸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빗은 우리 팔꿈치부터 여기 손 끝까지 이르는 말인데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90c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러한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장수가 없었거든요. 한편 오늘의 본문의 또 주인공인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당시 나이는 17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형들이 지금 먹을 식량이 부족하니까 너가 도시락을 그 소고 지역에 좀 갖다 줘라 라고 해서 다윗은 이제 그 엘라 평야, 엘라 그 골짜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심부름하러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과 1대1 전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저주하면서 얼른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서 나와 1대1 전투를 하자. 고대 세계에서의 전투는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고대 전투에서는 1대1로 장수가 나와서 그 승패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얼른 나와서 나와 전투를 하자. 그래서 빨리 이 승패를 결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요, 어른들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격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화를 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당시 이스라엘의 국왕이었던 사울의 귀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놀라서 이 다윗을 초청하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이 정말 당당하게 계속 소리치거든요. 내가 나서서 저 골리앗을 처리하겠다. 그러니 나를 전투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17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투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자와 곰과 결투하는 거하고 골리앗과 결투하는 건 당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겐 이 맹수들에게는 없는 지능이 있고요, 전투 기술이 있고요, 또 이 맹수들에게 없는 무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험, 오늘 이 전투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에 감탄한 사울은 전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장비들, 또 갑옷들, 무기들을 다윗에게 채워주는데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런 무기를 차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가면 이제 일발필중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면 애들이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당황하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발이랑 손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섯 걸음 가는 동안 이렇게 삐걱삐걱 갔던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다윗이 사울한테 저 이거 못 차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전투에 뭘 들고 가냐면 목동이 쓰는 그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쓰던 물인매하고 물맷돌 5개만 들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골리앗의 소원대로 1대1 전투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17살 남짓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내가 전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접할 수 있는 격투기에서요, 체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게 공정한 시합을 위해서 비슷한 체중을 맞추고 비슷한 몸무게의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체급을 넘어서 무체급 경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체급 경기도 일정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요, 무체급 중에 무체급 경기고, 마치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기 하승진 씨와 이제 소 대장님인데, 저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은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의 대결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통해서 저주하면서 전투에 나선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또 믿음의 선조인 다윗은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45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너에게 나왔다. 다윗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 이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요, 그 전투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시험들, 또 어려움들은요, 골리앗과 같은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시험 앞에 부담감, 또 불안감, 또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앞에, 그리고 세상의 전투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때 그 전투는요, 여러분들의 전투가 아닌 하나님과 그 세상과의 싸움의 전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싸움들, 수많은 시험들,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틴즈파이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다윗은요,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서기 전 자신이 챙겼던 그 물인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메고 나서거든요. 해서 골리앗에게 늠름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물인매를 통해서 돌을 던지고요,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에게 다가가 골리앗이 가져온 그 칼 그리고 창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작고 볼품없는 그 물인매를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물인매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약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틀어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수박이 그냥 저렇게 산산조각 날 정도로 저 물인매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물인매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명중률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 유튜버는 정말로 많은 시도 끝에 저 수박을 깨고요, 정말로 많은 시도 끝에 그 물인매를 온전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림매라는 건요, 세상에서 어떻게 쓰였었냐면 당시 전투를 할 때 거리를 후퇴하면서 거리를 벌리는 용도로만 썼던 수비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이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자신이 쥐고 있던 그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무린매와 물맷돌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능력을 조금 작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세상의 기준에 그 평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중등팀에서 제자훈련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뭐 이름, 나이, 뭐 취미 막 이런 것들을 적는데 제가 꼭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점과 단점을 적는 칸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잘 적어가다가 꼭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장점을 적는 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점 칸을 어떻게든 써서 넘어가면 가장 진짜 열심히 잘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단점을 적는 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작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기준에는 작고 볼품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능력이 아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당당히 내 앞에 있는 그 시험에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 능력들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미 그 세상의 시험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다윗도요, 처음에는 저 무림매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그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갈고 닦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림매를 던졌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전투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 전투에서 세상에서 보기엔 작고 볼품없는 그 무림매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지파이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다윗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돼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것들을 잘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 세상의 시험 앞에 승리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 담대히 또 당당히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승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다시 이제 나갈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앞에 다시 그 세상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시험들, 또 수능들, 또 세상 앞에 그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의 시험 앞에 당당히 나서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온전히 사용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틴지파이어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승리들을 경험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하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경계했어요. 내 왕의 자리를 뺏겠구나. 나는 이제 왕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더 기름 부은 자가 돼서 내 자리를 뺏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찬송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도 왕이 된 뒤에 계속해서 무너져요. 정욕 때문에, 또 어떤 유혹들 때문에 무너져요. 하지만 다윗은 그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 본향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꿈꾸면서 다시 회복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내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2절 가사를 찬양하실 때요, 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노래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나 전에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 앞에,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말로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향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사랑하는 팀즈파이어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시험과 또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정말 마주하기 싫은 그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시험에 응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어 보여.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팀즈파이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크고 수많은 그 시험과 훈련을 하나님, 이것들을 너무 크고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할 모든 시험 가운데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는 아버지, 우리 모든 친절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밟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는 많은 시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험을 끝나면 모든 걱정도 고민도 염려도 사라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시련과 시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시험 앞에 있는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청년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뛰어넘을 때에 비록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우리 교사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또 우리가 건네는 말들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시험 앞에서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